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Boys be ambitious. 그렇지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야망 있으십니까? 아멘. 뭔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꿈꾸는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을 야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꿈꾸고 그 방향성, 무엇을 쫓아 야망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그에겐 엄청난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 권리를 요청할 만큼 사울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사울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 숨기지 못하는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그 최고의 권력에 앉게 될 때 그 우편에 그리고 그 좌편에 자기들을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들어보셨죠?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아주 강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이 추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조장하고 또 불량배를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는 급기야 나봇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망을 이루어가는 이 권력자들의 행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야망하느냐에 따라 그 야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의 말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까지만 알고 있지만 원문에는 for Christ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져라. 오직 나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그 소욕을 따르는 야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야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기서 힘쓴다는 말 안에 바로 야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바란다, 크게 소망한다, 크게 꿈을 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야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일까? 왜 그토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야망했던 것일까?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는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꿈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분명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형벌을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심판대가 무서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자리, 그 우주적인 환희와 그 감격으로 가득한 자리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고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 모든 이들에게는
그 심판대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절한 비참과 그 절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공포와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날마다 힘쓰고 열망하고 야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의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로 세우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야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야망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